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너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 용서가 기독교 영성에서는 최고의 단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종이, 이 종이라는 것이 거의 소장농 아니면 노예일 텐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한 달란트가 거의 1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쉬운 돈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인 사람이 10,000달란트라고 그러면 제 머리로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 요즘 우리 현대에 태어났다라면 빚도 능력이라는데 참 능력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 주인에게 이런 엄청난 돈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돈이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팔고 이제 노예로 전락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생 끝나는 거였죠. 주인이 애걸복걸하는 그를 보고 용서해 줍니다. 이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힘내어 살겠다라고 고마운 마음으로 더 잘 살겠다라고 아마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길 하다가 길에 또 사람도 참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빚진 사람이 또 누구한테 빚을 줬으니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도 그렇게 사실은 10,000달란트보다는 터무니없이 작은 돈입니다만 그리 작은 돈만은 아닙니다. 좀 기한 달라고 하자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 들은 주인이 그 사람을 10,000달란트 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도 너랑 똑같이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고 살아가면서 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것들, 그거 자체는 나쁜 것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빌려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저도 제 생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딱 일주일 정도 한 1,000만 원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못 빌릴 때 제 선배가 1,000원짜리를 전부 현찰로 해가지고 빌려줬을 때 그 감동과 감격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자를 받고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게 문제였냐면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겁니다. 자기는 누구에게 가서
탕감받는 데 익숙한데 정작 자기는 누구에게 풀어주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자꾸 용서하시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7번입니다. 사실 이 7번도 대단한 거죠.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에 대한 숫자이니 이것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한 도덕분자 정도의 용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이야기가요, 누가 나에게 해줄 때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걸 보면은 잠깐 마음 훈훈한 미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내가 하게 되면은 참 이거 고역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용서가 참 좋은 말이지만 이때부터는 망설여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이기에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숫자 7을 적어놓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70번에 7번이라는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숫자까지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비유까지 길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이 아침에 품고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기한을 적어놓는 그런 용서의 삶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번까지만 참는다.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요, 용서라는 말이 나올 땐 억울함과 분노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지 못한데 누구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억울함이 있고요. 무엇인가 정상적인 관계가 비틀어져서 손해를 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굳이 만달란트 이렇게 데나리온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삶에서 겪어내야 되는 사람들을, 참 고약스럽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숫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당량 기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하루에도 12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치 이렇게 잡초처럼 솟아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숫자,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베드로.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 속한 숫자이기에 하나님처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찍 돌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70번에 7번, 하나님이라도 70번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미얀마 말 그대로 땄따십니다. 내가 내 주인과의 관계 따로, 내가 빚준 사람과의 관계 따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이걸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요, 누구에게 나서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를 하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10,000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금액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라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내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모든 이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도 우리는 급하고 그것이 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나 어떤 일 속에서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라는 그 관계에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도 가야겠다라는 그 길이 사순절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믿음, 영성,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사순절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면서 하루에 몇 번씩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어제 저녁에 써놓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되나, 왜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매일같이 당하고 살아야 되고 매일같이 마음 상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는 매일같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이용당하면서, 왜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맨날 이렇게 쉽게 봐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똑같이 그렇게 그때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변화도 없어요. 지루할 정도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루틴으로 그렇게 와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리고 가슴에다가 대문 몇 개 이렇게 툭툭 박아놓고 가는 그 루틴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어떤 행동할지,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아파야 할지 뻔히 보여서 가슴 저리며 손살에 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용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전기 나간 어제 저녁에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원고 써놓고 보니 솔직히 저도 은혜가 안 되더라는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계명이라서 필요할까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이라면 그냥 뚝뚝뚝 논리대로 가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로 공식 아니거든요. 근데 용서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 마음이 용서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 생각해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봐야지 한다고 해서 무수히 돋아나는 이 잡초 같은 마음들, 그게 사실 또 잡초일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발로거든요. 그거 참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실까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품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은 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사랑하며 살라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생명 품은 사람들로서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 분노, 증오는요, 잘하면 악이 되고 그 악은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요, 그것을 풀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방법과 어떤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을 주입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 몸에 주입되어 있는 그 독을 해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독은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 주변에 오미크론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동안에 수많은 항생제를 드셨고 온갖 독한 약을 먹었습니다. 병은 오미크론은 끝났는데 여전히 몸이 붓고 아픈 분들이 여전히 많죠. 왜냐하면 몸 안에 아직도 그 먹었던 그 약, 항생제의 독성이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좀 이상해지고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이 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화, 이 이유는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생겨지는 그 줄들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자유롭게 떠다니며 자유롭게 걸어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우리의 한쪽을 묶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화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가야 할 길 가지 못하고 빙빙빙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신앙에는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천을 떠도는 무엇처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원래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와 끊임없이 어떤 사람, 그 사건에 매여서 전체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꼭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묶여있던 줄을 끊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오늘 우리도 갈 수 있고 그들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그 상처나 그 아픔을 딛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치유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에 매여 있는 한 오늘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자리 속에서 그 과거 그 사건에 묶여서 1년, 2년, 10년, 20년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미라처럼 묶여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성령을 불같은 성령보다는요. 어렸을 때는 불같은 성령이 맞았던 것 같은데 미얀마 양곤에 와서 살면서 제가 체험하는 성령은 바람 같은 분입니다.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가시는 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분. 그러나 그 바람이 불면 생명이 돋아나고 그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고 그 바람이 불면 모든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바람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결박해버렸습니다. 마음을 묶었고 삶을 묶었고 감정을 묶었고 영혼을 묶었습니다. 온전한 것은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독을 쏟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남, 억울한 분노,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것들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이제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 결박했던 것들을 풀어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결박들, 삶의 줄들을 풀어낼 때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정말 복음서의 말씀 그대로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결박들을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꾸 그 줄을 만나요. 거미줄처럼 작아 보이는데 쌓이고 쌓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통해 더 상처가 아니라 그 속에 회복과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누리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러저러한 거미줄 같은 여러 가지 일들에 매이고 매입니다. 관계에 묶입니다. 사건들에 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속에 묶여 갑갑해하고 아파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 아픔과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누군가를 되씹으며 곱씹으며 미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여 이 줄 끊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용기를 통해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복된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